오늘은 이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무슨 날일까요?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며 또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보통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가는데 그 날짜를 세어보면 날짜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왜 맞지 않느냐? 그 중간에 주일들은 날짜에서 뺍니다. 40일에서. 왜 주일을 빼냐? 주일은 바로 그 주일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부활절이다. 그래서 부활절의 모토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고난과 순환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일은 그 날짜에서 빼고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그래서 사순절. 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열흘씩을 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잡지 같은 경우도 주간은 7일마다 나오는 거고, 일간은 일마다 나오는 거고, 순간은 10일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한 기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순절을 두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자칫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녹긴 동전을 다시 닦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고귀한 믿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문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애지중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로 생각한다면, 우리 어떤 잠깐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선물로, 최고의 선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또 인류 전체로 본다면 인류에게 있어서 많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한겨울에도, 쌀쌀한 날씨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 전기가 없다고 해봐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지 못하고 그 후대 사람들이 전기를 몰랐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한 전기를 우리가 몰랐다면 어떨까요? 지금 빛이 없고 그리고 온기가 없고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PC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는 것은 옛날 그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전기가 있으니까 또 PC가 나오고, PC도 처음 나왔을 때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이 PC가 되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고. 놀라운 과학의 발전. 최근에는 챗 GP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주 지금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함께 또 우려를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질문도 해보고, 어떤 분은 수능 문제를 이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풀어보게 하니까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지금 비상이래요. 레포트를 쓰라고 하면 다 인공지능으로 돌려가지고 다 써오면 어떻게 하지? 요렇게 써 하면 명령만 내리면요, 머리 쥐어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초면 따다닥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놀랍게 변합니다. 인공지능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판도를 바꿀 그러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초보 단계인데도 앞으로 발전하면. 근데 또 우려도 있어요. 악기능. 이것으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침해되고, 이제는 2세돌도 인공지능을 꺾지를 못했잖아요. 지금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림을 그리는 거, 예술을 하는 거, 문장을 만드는 거, 시를 쓰는 것도 이건 앞으로 이제는 사람과의 대결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를 뭘로 봤냐면 한글이라고 봤어요. 한글이 만약에 우리 민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한글이 1446년 세종대왕에 의해서 반포되고 그리고 한 500년 동안 제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요. 여인들한테 그냥 조금씩 해서 비하해서 뭐라고 하냐, 암글이라고 하고 그 학문하는 사람들은 쓰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대로 지금은 다 한글을 쓰잖아요. 다 익숙하고 자부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한글 쓰면서 막 부끄러워하고 그럽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자로 딱 써야 오 배운 사람이네. 한글로 쓰면 에이 무식해. 그랬다니까요. 세대가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한글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리 잡게 한 게 뭐냐? 이만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만남으로써. 그래서 성경이 한글을 만나면서 한글이 자리 잡고 한글이 쉬우니까 성경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는 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 그 한글, 그리고 한글과 함께한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듯이 우리의 인생 전체, 인류 전체를 생각한다면 인류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많은 과학적인 선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편리하게 하고 바꾼다 할지라도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만큼, 한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만큼, 한 민족 안에 복음이 들어간 것만큼 인격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인권이 회복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주는 약은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요. 어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항암제도 먹고 뭐 약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뭘 주는지 아세요? 또 우루사를 줘요. 그래서 우루사를 왜 주지? 그랬더니 약을 먹으니까 속이 헐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간에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또 강장제 무슨 간에 필요한 걸 또 줘요. 그럼 그것이 좋은 기능도 하지만 또 안 좋은 기능은 또 뭘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심을 발견하고 뛸 듯 기뻐하고 확신에 찬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부분은 누구의 증언이냐?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일찍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에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고 그 부모에게 알려줘서 믿음으로 양육한, 그리고 그가 사역할 때에도 행색도 특이하고 광야에서 지내고 그리고 말도 막 거칠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신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누구를 가장 기대하고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만 오시면 샬롬이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자유가 임하리라,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그 기대 가운데 매일매일 모이면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런 분, 메시아 같은 분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요? 세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확신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분이지요. 당신이 메시아지요. 메시아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무슨 뭐 그냥 막 뛰어다니고 들어주고 응답하는 그 정도 분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는, 나를 통치하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종 드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왕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왕이 딱 계시면 다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왕이 한마디 하면 뭐라고 해요? 사극 보셨죠? 뭐라고 해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러죠. 제 이름이 성은인데 저는 그래서 사극, 어렸을 때 사극 보면서 이야, 내가 굉장히 유명하구나. 그래서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발견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첫째는 절대 겸손이에요. 그 앞에서 절대 겸손이에요.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자기를 비교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발견한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그리스도 맞지요? 여러분, 이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한테 그 듣자 하니 우리 그 서울에 그 제일 유명한 대학 졸업하셨죠? 근데 사실은 아니라고 봐봐요. 그러면 그냥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다 믿어. 그냥 대충 넘어가면 다 그렇게 믿을 거거든요. 그냥 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내가 뭐 내 입으로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믿어주는데 뭐 나를 그렇게 좋게 보는데 그러다 보면 또 붙어가지고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다면서요? 그냥 씩 웃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요? 영국에서도 유학하셨다면서요? 다 알아서 붙여줘. 와. 근데 세례 요한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귀가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 네가 그냥 메시아라고 해. 사람들이 너를 예배할 거야. 너를 추앙할 거야. 네 말이면 다 그냥 경배할 거야.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자칫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거기 20절에 보면 그 한 장 넘기면 20절이 있죠. 그가 뭐라고 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깊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막 맞먹으려고 하고 내가 그냥 막 완전히 무슨 거의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나를 드러내라고 사탄은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할 때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기를 충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보면, 바로 깨달으면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그만 높아진다면, 그만 그 예수님만 드러나게 한다면, 나의 수치를 통하여 그분이 드러난다면, 나의 고난을 통하여 그분이 드러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저는 면류관 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고난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계속 가시죠. 그리고 저는 꽃길을 가겠나이다.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믿음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추앙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을 막 따르던 인기가 점점점 예수님한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옆에서 막 충동해요. 선생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의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 다 그냥 저주를 내려버리시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그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말이 마음 가운데 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첫째 그 앞에 겸손, 절대 겸손, 절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두 번째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이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다가도 계속 의심해. 조금만 기도 응답이 더디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안 믿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해. 그리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는 거죠, 저한테. 마치 하나님 멱살 잡고 하는 말처럼 막 우리 안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 나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근데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잘 아는 사이예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태어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주 절친이에요. 또 친분이 있어요. 가족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태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같이 자라기도 하고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뭘 몰랐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내가 몰랐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죠. 신기한 현상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 세례 요한 앞에 있는 어둠의 안개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의심의 안개가 다 사라졌어요.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두움은 일시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마디, 하나님의 확정,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형광등 신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밑에 유아실에 전등이 붙어 있었는데요, 요것이 어느 날 보면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저거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꿔야겠다 하고 바꿀까 하고 불을 켜보면 또 들어와. 그래서 또 고장이 안 난 것 같아. 그럼 이제 고쳐졌나? 그래서 또 그러면은 또 어느 날 또 거기 유아부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거기 전등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고 또 내가 가서 이렇게 어떤가 하고 살펴보려고 불을 켜면 또 들어와? 아니, 이것이 장난치듯이. 근데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있어요.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보면 그냥 확 하나님 막 걸어가면서 예수님 저녁 예수님 저녁 막 불러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전혀 신앙인 같지 않게 불이 완전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린아이가 키나 어른이 키나 담임 목사가 키나 누가 키나 상관없어요. 언제나 불이 들어오는 성도,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들릴까요?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특별한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그건 뭐예요?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릇, 확신을 얻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저 한번 확신시켜 보시죠. 저 같은 사람 확신시키면 아마 다른 사람도 다 확신할 거래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이 확신함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속죄하기 위하여서 제물을 준비했죠. 근데 이 제물은 어때요? 동물 제물은 이례적이에요. 어제 드렸다고 오늘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이례적인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제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 다 제물 하나씩, 양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집사님도 장로님도.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번거로워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일시에 완전하게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확신했어요. 근데 확신하고 꿀먹은 벙어리인 사람이 있어요. 나만 믿어. 근데 차마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는 그냥 멈칫멈칫해 아직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단계? 다 잊어버렸어요? 겸손, 절대 겸손하다. 두 번째는 확신. 세 번째는 뭐냐? 증언의 단계까지 가는 증언.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 자기를 이롭게 하는 증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마다 다 인기가 떨어지게 하는, 자기한테 인기가 떨어지게 하는 증언들이에요. 그 증언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바로 당신도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 민족이 받아들여야 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것을 증언해요.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 36절에 보면 거기 3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바라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였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이든지. 또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바로 나보다 생일은 늦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닐었던 인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또한 성령도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 좋은 선물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없이 불가능합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포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교구 성도님 중에 곱창을 하시는 분, 왕십리에 가면 곱창을 잘하는 곱창 골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곱창을 하시는 성도님이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만날 때마다 목사님 곱창 저희 꼭 한번 오세요. 대접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또 바쁘기도 하고, 제가 곱창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뭐 안 먹어봐서, 안 좋아한다기보다도 안 먹어보면 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할 때는, 창자를 또 어떻게 그걸 먹어. 근데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볼 때마다 목사님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근데 어느 날 또 성령이 한 대 탁 때린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오라는데 가지 또 왜 안 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안 가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날 금요 심야 끝나고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갔어요. 가서 하는데 우리 딸들이 그냥 곱창을 막 보더니 막 그냥 아빠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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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서 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그래서 근데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곱창이 요 맛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자 모임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곱창을 갔는데, 우리 성도 중에 곱창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갔는데 기대와 달리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중에 또 곱창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또 그냥 그동안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때는 별로 눈이 그냥 그러더니 곱창 이야기하니까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어디냐고,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금요 심야 끝나고 같이 모시고 이제 딱 갔죠. 그랬더니 막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대접받고 또 막 맛있게 먹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또 기회 되면 자기만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데리고 가고. 그래서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골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단골. 단골.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맛집 가면 단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단골은 뭐예요?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자주 가. 생각나. 비가 와도 생각나고, 겨울에도 생각나고. 그래서 자주 가. 여러분, 교회에도, 믿음의 공동체에도 단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세례 요한처럼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의 단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확신이 차 있으니까 단골이 되는 거예요. 거기 맛있다. 너, 정말 맛있다. 그래가지고 자주 가는 사람. 근데 두 번째 단골은 어떤 사람이냐? 본인이 자주 갈 뿐만 아니라 다니는 데마다 이야기해. 누가 곱하기 아니라고 곱하면 곱창? 그 집 가야 돼, 그 집. 아니, 저 곱창 말고 곱하기 이야기했는데요. 곱하기나 곱창이나 그 사촌지가 아니니까 너 곱하기 하기 전에 곱창집 한번 가봐. 거기 진짜야. 그래가지고 만나는 데마다 곱창 이야기를 해.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단골이 되길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님 간증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골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새 가족을 데리고 가요. 새 가족을 데리고 가. 가봐. 하면, 다음에 갈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저기 어떻게 가요? 거기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기도해 보겠다는 말이 매우 긍정적인 말로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런 말이었구나, 그런 좋은 말이 있었구나, 그 상황을 피하면서도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한 것처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나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예배하고 싶고, 내가 뭘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분의 이름이 난다면, 그분이 알려진다면,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랴? 내가 땀 흘려도 아깝지 않고 피를 흘려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서 누구든지 만나면 여러분이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 중에서 혹시나 아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났던, 받았던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단골 세 번째처럼, 세 번째 사람은요, 사람들 조금만 곱창에 대해서 열렸다 싶으면 그냥 내친 김에, 오늘 말 나온 김에 가요 하고 그냥 끌고 딱 가요. 그래서 입 맛보게 해. 일단 맛보고 나면 어때요? 안심이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곱창집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데려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곱창 먹다가도 손님이 많은 것 같아. 수저 놓고 어떻게 해요? 가서 서빙을 자기가 해. 알바 아닌데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단골이 되고, 뭔가 새가족이 왔다. 가서 그냥 탁 가서 돕고, 어느 교회에서요, 제가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새가족이 왔어요. 새가족실에 있어. 근데 이제 잠깐 새가족 그 인도하는 분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자리를 놓고 왔네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갔어. 그리고 이제 음료수 하나를 딱 놨는데 이제 이분도 새로 오신 분도 좀 긴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엎질러 버렸어. 주스를. 오렌지 주스 따라준 걸 엎질러 버렸어요. 엎질러 가지고 테이블에도 난장판, 밑에도 난장판. 근데 이제 새로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긴장되는데 이걸 엎질렀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다 자기들 일하느라고 한 사람도 옆에 와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담당이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 대충 이렇게 뭐가 흘러있고 한데 없는 거야. 웬일인가 했더니 너무 무안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이렇게 한동안 못 나오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도와주고 혹시 도울 일이 있는가 살펴보는 정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옛날에는 어느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지금은 뭐 그냥 그렇지 않지만 지도를 보고 가잖아요. 지도 쫙 펴놓고 딱 아빠가 운전하기 전에 지도 공부부터 딱 해요. 어디를 가려면 요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딱 지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도 보고 가다가 이제 뭘 보고 가요? 도로 표지판을 보고 가요. 표지판을 보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뭘 딱 켜고 가요? 내비기를 켜고 가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유적으로 보면 지도는 뭐가 같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강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을 달릴 때, 도로를 달릴 때 표지판을 보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다른 성도, 교회는 어떤 역할이냐? 도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은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 다른 잘못된 가면은 유턴하라고 하고 다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듯이.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함으로써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믿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그러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